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오시는, 임재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걸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물론 달라지는 게 정상이죠. 예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눈이 열렸어요. 염려가 더 이상 될까요? 걱정이 될까요? 근심이 될까요? 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태산 같은데 목사님은 자꾸 저런 말 하는데 목사님 되십니까?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충만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때가 기억이 나시죠? 그때가 떠올라지시죠?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분은 대학교 때,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은혜 받고 막 확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도 되고, 훌륭한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들도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런 간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안 믿고 고집 피우고 안 믿고 이러다가 무슨 사고 때문에 된통 그냥 그 사고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아무튼 은혜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다 떠오르죠. 그죠? 있죠? 그때 여러분 모습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은혜 바다가 충만했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그런 일이 있었다? 없어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으로 있을 상태에서는요, 전혀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저의 유혹, 끊임없이 이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것은 뭐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그 속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 없는 때는 있었다? 전혀 없어요. 한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될 것 같죠?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제게 조금 있었어요.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와 또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면 또 달라지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 이거 좀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간단하게 살고 싶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이 문제가 자꾸 하나씩 생기고 처리해야 될 일이 일어나고 성격상 무슨 문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성격,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겨우 숨을 돌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 문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헤쳐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문제가 쌓이다 보면 복잡하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하고는 이제 좀 문제가 없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문제 없는 때가 언제냐 이거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은 정작 바라보아 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고 많고 깊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더라고요. 항상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생각에 한번 옳다라고 결론 내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으니까. 왜? 진리는 오직 그분이시니까. 오직 진리는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을 달리 하십시다.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문제 없이 좀 편안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저거가 갑자기 생기고 그죠? 저거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죽었습니까? 그랬어요.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야.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끝이야.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내 능력으로는 끝났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네. 지금까지 요리조리 잘 해결했는데 요 문제만큼은 안 돼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문제 때문에 죽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뭐 때문에 죽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어요. 이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살아있잖아요. 지나가 보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염려했지? 걱정했지? 근심했지? 다 그렇게 한다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지금은 크게 보이죠. 태산처럼 보이죠. 지나가 보면 그것도 티끌만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괜히 그랬네? 괜히 그냥 뼈만 상했네?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없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코로나? 그렇죠. 온 인류가 지금 만나는 아주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그죠? 이것도 지나가요. 문제 없는 시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이제 와요. 쓰나미처럼. 여러분 세상 이렇게 보면 무슨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오히려 역추적해가지고 역사의 끝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막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시대의 정황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너무 기온이 변화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날씨예요. 저도 어제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약간 한계를 느낄 정도였어요. 예전 날씨가 아니에요. 여름 날씨가 여름 날씨 같지 않고 겨울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지가 않고 완전히 이제 그 날씨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갑자기 뭡니까? 벌레떼가 엄청 많이 생긴 거죠. 중국은 지금 메뚜기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내내 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도 며칠 전에 부산이 처음 겪는 그런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자연재해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벌레떼는 더 많아질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전염병은요, 이 코로나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마 확산되어 갈 건데 더 강력한 게 온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 듣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때는 없어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살아갈 건가? 그럼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살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이야. 어차피 모르니까. 그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단하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는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 믿음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보면 자석에 딱 갖다 대면 들어붙는 게 있죠. 자석에 팍 들어붙죠. 근데 거리가 좀 멀어보면 자석으로 갖다 대면 저 뒤에 있는 게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왜? 능력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막 기적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런 연합과 예수님과 하나됨에 이런 믿음을 굳게 붙들고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어. 여러분도 그 말씀을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대답은 나오죠. 네, 중학교 때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믿었어요? 아니면 20몇 살에 믿었어요? 30살에 믿었어요? 다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는 게 뭔가도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목회자는 그럼 다 아나? 아니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한동안 몰랐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알죠. 신학을 전공을 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못 뜨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온데 간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가까이 계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리고 그걸 훈련하자는 이야기는 훈련을 자꾸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해해서. 왜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하다는 이야기는 자꾸 의식하자는 겁니다. 이게 훈련해서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다시 그 말이 굉장히 뭡니까? 좀 어색하시면 낯설면 의식하자라는 표현을 좀 바꾸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빨리 갈 겁니다. 훈련하자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을 못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진리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잖아요.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식 많이 하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고 목회자가 경험하고 이런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만나는 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셨을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듯이 천둥벼락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세게 막 언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만나는 일은요. 누구나에게 주신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정 부류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요, 이거. 뭐예요? 성경. 성경은 어떤 특별한 부류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성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인하다가 영화 감독이, 배너를 지은 영화 감독 그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왜 읽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참 특이한 사람이죠. 자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럼 내가 이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어봐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누구나 특별한 사람 아니요. 누구나 만납니다. 누구나. 정작 중요한 거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요? 이 간절함이요. 하나 걸리는 거는 이 간절함이에요. 갈망이에요. 다른 거 다 걸리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그 채널에는 막힘이 없어요. 다 오픈하셨어요. 다 누구나 만나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뭐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쉽지 않아.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좀 약간의 구별이 있다 그러면 이 간절함의 차이가 그 구별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만나고 어떤 사람 아직 못 만나고 있고 만날 예정이고 그 차이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건가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만났으면 편안하고 안전할 때요? 벽으로 등 따실 때요? 아니죠. 언제요? 힘들 때. 인생 살아갈 때 가장 고비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갈 때,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갈 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근데 더 이상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사방팔방 다 봐도 다 막혀 있어. 근데 어디는 뚫어져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다 경험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간증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난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뭡니까? 애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건성건성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번 고난 보면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가난해지는 거죠. 이건 돈하고 관계없어요. 돈이 없는 걸 가난하다 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마음은요. 자기로 충만해가 하나님 더 필요 없는 사람이고요. 돈이 없고 하나님 갈망된 사람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인데도 또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 엄청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이 갈급하냐 갈망하냐 정말 간절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리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루어졌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 근데 이 암이 안 나도 좋아. 성령을 만나버리면 그렇다니까. 근데 성령을 못 만나면 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암이 낫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암은 더 이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부르시면 가는 거고.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다 하면 지옥만큼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천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근성으로 자꾸 믿으니까 고상하고 우아한 말은 하지만
지옥 가 있으면 그 말을 할까요? 고상하고 우아한 말을 계속 할까요? 지옥 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암에 걸려 안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건 말로만, 그러니까 악착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 치유해줘야 하나님 은혜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탄로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있을 때 탄로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기서 탄로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앞에 내가 나의 목사의 부족함과 목사의 죄됨과 목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견제해 준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드러나려면 여기서 드러나야지. 내 죄가 여기서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죠?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만큼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덕너덕 나의 자기의 의를 입고 있다가 그 정체를 다 드러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를 입고 왔으니 주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쫓겨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쫓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오늘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분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부정적인 말, 불신, 불평. 이게 왜? 근데 이렇게 하고도 설교하는 저도 깜빡하고 또 막 입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죄라고 말씀드렸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겨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죠? 거듭나지 않을 그때의 옛 모습 그대로 아직 잔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쑥하고 그게 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놓쳐버리면 우리는 옛날 자연인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바라보기를, 그렇게 의식하기를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자연인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엄밀한 죄, 안 짓는 능력,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의식되면 지어라 그래도 안 되는데 순간 놓쳐버리고 깜빡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블랙홀처럼 빠져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늘 너무나 가까이 계신 예수님,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되뇌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다는 걸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셀프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벌려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아침에 눈 뜨면 샬롬,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예수님 주무시지도 않지만 어느 목사님 그렇게 인사한대요. 본당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갈 때 뭐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나갈 때 하나님 저 갈게요. 나중에 또 올게요. 그럼 또 간대. 야, 그래서 그 보면서 야, 부자지간이 굉장히 친밀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부자지간이 굉장히 친밀하시네요. 친근하시네요. 그겁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을 마주 대하듯이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르시면서 종일 너무나 가까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